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책으로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런데도 각 권의 주제와 사상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 성경 어디든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신약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과 또 사역, 그리고 예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을 빼놓고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성탄의 기사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뭔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말씀한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차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은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죄인들,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건지는, 구원하는 그 일로 이 땅에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도 해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목적은 멸망치 않고 이건 지옥 형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참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 되겠지.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 독생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과 피부색깔,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의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기를 소원하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찾을 때가 참 많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애쓰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들이 구하고 또 무엇인가 찾고 애쓰고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나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누리는 삶의 모든 조건은 잠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치와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큰 가치, 이런 것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체로서 오신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제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 주일에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번 성탄주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낄 수 있겠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벌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겸손과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화려한 궁중이 아닌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이심은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동등되신 분이 자신을 비우사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특권 모두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왕 중에 왕이십니다. 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드리게 된 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아니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장사할 그런 자리가 없을 때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는데 이게 이제 참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평생을 섬기셨는데 우리는 겸손함이 보여지지 않고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구원에 동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네. 더 많은 영혼과 선교와 구제 참 쓰임받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 참 감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 예. 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분들 보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분들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지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그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11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책망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들도 참 주님을 닮은 자들로 겸손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덕이 없으면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화합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는 더 힘있게 성장하고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참 겸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되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높임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요. 참 믿음, 참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겸손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들여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 하나는 화평이에요. 화평. 네. 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대제사장 곧 다리 놓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 있고, 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아 주셔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자들이 되느냐, 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네, 다리를 놓는 자들이 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두 사람이 화합이 되고 그 공동체가 또 화목하게 되어지고, 네. 그런데 나만 들어가면 자꾸 말이죠 깨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혹자들은 하나를 둘로 갈라놓지만 주님은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어떤 관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본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통해서 아주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어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지만은 일평생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화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 네. 자,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쭉 전한 후에 천사는 떠났어요.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내고 떠났는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양치는 것도 목자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의 소식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 올 한 해도 잘 했지만 새로운 한 해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 일을 더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화평케 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또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모아서 힘쓰는 가운데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에베네셀 선교교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간증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